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15년 11월 15일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8년이 됐네요. 한 달 모자른 8년입니다. 몇 주 모자르네요. 그때는 교회가 매우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면서 또다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과거로 끌고 가서 그 후회스러운 과거, 그 모든 죄, 허물, 부족했던 것들, 그 회한에 차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의 잊어버려 앞을 보고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림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땅,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고대하던 땅, 거기에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변곡점에 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사명은 여기가 끝이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너는 내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광야의 세대는 여기서 끝을 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차원은 새로운 일꾼에게 맡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34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넌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아직도 방방 뛸만 한데 모세는 하나님 나 아직 멀쩡해요. 나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절대 순종합니다. 모세에게는 미련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0년간의 그 모진 희생과 고난과 헌신이 끝을 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을 때 군말 없이 스텝 다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참으로 극적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태어나 그리고 석 달 있다가 갈대 상자에서 띄워서 날강에 버려지고 그런데 하필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양아들을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인 줄 알고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문명국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받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았는데 나이 40세 됐을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광야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일경까지 접경까지 가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야흐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불행하고 우리 다른 교우들도 교회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하십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Man's got to know his limitation. 자고로 사람이란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버텨왔던 모세가 눈에 뻔히 보이는 약속의 땅을 두고 포기해야 되는 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 성경에 로마서 12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교회는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의 가족입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아직 미숙한 대로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나 교회 문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 그 분수 이상을 넘어가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믿음의 성숙도를 깨닫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분량이 어딘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또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를 향한 그런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인가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김동식 목사님은 이 정도의 분량이 있구나. 이 아브람 목사는 이 정도의 분량이 있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는 이 정도의 분량이 있구나.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모세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는 뭐 기적을 창출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는 슈퍼맨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포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게 곧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 이제 내일이 10월 30일인데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 제게는 1972년에 제가 28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걸 시작한 날입니다. 1972년 10월 30일 오전 8시 반에 종로에 있는 UBF라는 대학생 성경 읽기라는 거기 가서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펴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방문하신 데니엘리 목자님이 있었죠. 그분하고 1대1로. 그래서 제게는 이것이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한 지 이제 만 51년이 되네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잘 아시죠? 대학생 성경 읽기. 예. 예. 그때 28살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저 자신이 짓고, 그리고 30세 되던 해에 1974년에 미국 이민을 온 지 이제 또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8년의 이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81년 12월 13일에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의 임명을 느닷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임 사역에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몬트레이 캘리포니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제 나이가 38살인데요. 예수님 믿은 지 꼭 10년 만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허물과 부족한 것과 시행착오와 주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림자처럼 저의 곁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희생과 고난을 말없이 감당해 준 제 아내 때문에 저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박수를 받을 땐 일어서서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저 자신도 지난 8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 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제 능력, 제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물질의 분량을 따라서, 제 능력의 분량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제가 눈은 좀 어둡고 귀는 한쪽 먹었지만 아직도 방방 뛰고, 그러니까 이제 사례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우리 목사님 싫으니까 다른 사람 뭐 담임 목사로 세울 테니까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속으로는, 겉으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그런 생각 가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뭐 몇 년이고 더 할 수 있습니다. 85세까지 사례비 받으면서 목사라고 존경받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또 늙었으니까 이제 뭐 열심히 안 하고 슬슬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은퇴하시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가 나의 분량인 줄로 제가 깨닫고 이제 내려서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입니까? 여쭤보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믿음의 분량, 다 같이 믿음의 분량. 예.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이 양떼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을 내가 끌고 왔으니까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 없는 것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한 사람을 목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보필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그 백성들이 도전해 갈 때 목숨을 걸고 가로막고, 그야말로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요,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셨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 지휘권을 물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휘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현대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사양길로 접어가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거는 그거는 과거 이스라엘 어쩌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권은 없다. 에덴 동산에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아담의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이건 내가 먹어 말어, 먹을까 말까, 그걸 지가 결정해서 먹고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김동식 목사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38년 전쯤 됩니다. 김동식 목사님이 그때 아직은 직장인이었을 때입니다. 막 직장을 잘 잡아서 캘리포니아로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교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할 때 거기 있었고요. 전도사 임명받을 때도 거기 있었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과 저는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물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42살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4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한 방에서 기숙사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도 나눔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참 잘 압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는 것처럼 잘 압니다. 또 김 목사님도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할 만한 말씀 중심의 목사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의 추천을 존중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초빙했고, 이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드렸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위한 이제 디딤돌을 만들었다, 혹은 런치패드를 만들었다. 그것으로 제 사명은 끝났고요. 이제 김동식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 새로운 역사를 사도행전적으로 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원리에 그야말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참 거의 8년 동안 정말 무익한 종을 받들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무익한 종을 지난 8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없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 무익한 종이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또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김동식 목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교회가 목사님을 도와 잘 동역함으로 그야말로 자기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무익한 종 내외 남은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남은 인생을 재헌신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